우리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된 시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지난 주일 밤 이 심야버스를 타고 인천공을 갔다가 월요일 새벽에 이제 심양으로 들어가서 한 주간 현지를 돌아보고 또 여러 곳을 방문을 하고 또 탐방을 하면서 많은 기도 제목을 얻고 또 그래서 어제 저녁에 내려와서 몸은 피곤하지만 제 마음에는 많은 참 뜨거움과 또 기도 제목을 가진 그런 가운데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런 참 마음에 영적 부담을 또 갖는 그런 마음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상세하게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간 지역을 지도로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이제 이 한반도의 북쪽이지요. 북쪽인데 지금 백두산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게 보이시죠? 저 백두산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면 저게 압록강입니다. 압록강이 흘러내려서 서해로 내려오고 저 백두산에 흐르는 물이 위쪽으로 흘러가면 두만강을 흘러가지고 동쪽으로 흘러서 동해바다로 가는, 그래서 이런 백두산이 2744m잖아요. 백두산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이, 내리는 빗방울이 1mm만 왼쪽으로 흐르면 서해 물이 되고 1mm 동쪽으로 흐르면 동해 물이 되는, 한순간에 큰 결정이 되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작은 한 선택이 큰 결과를 가져다주는 그런 교훈을 이 백두산에 흐르는 물을 통해서 보여주는데, 제가 갔던 데가 저 서간도, 동간도, 저 동북 삼성 저 지역인데, 왼쪽에 보면 지반이라고 하는 이 곳이 나오는데 가로에 보니 뭐라고요? 옛날 고구려 수도, 고구려 수도가 그곳에 있는데, 이제 우리 고구려 시대에 저 색깔이 있는 저 부분이 우리 고구려의 땅이었지요. 고구려가 다 차지한. 그래서 고구려가 저기다가 이제 수도를 세우고 저기다가 성을 쌓았는데, 그 성이 무슨 성이냐니까 호산성이에요. 호랑이처럼 생겼다 해서 호산성인데, 거기에 1시간가량을 얼마나 가파른 계단이 이제 올라갔는데, 제가 다리가 조금 불편하잖아요. 갔다 오고 나서 다리가 뭉쳐가지고 아주 힘든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가 옛날 고구려 땅을 참 밟고 있는 그런 참 곳이구나. 그런데 저 색깔이 있는 연길이라든지 도문 저 지역을 다 이렇게 방문을 했더랬는데, 저런 지역에 이제 차를 타고 가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어떤 때는 새벽에 일어나고 밤늦게까지 오고, 그래서 직접 탈북한 사람을 우리 만날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분을 만나기도 하고, 그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알려주기도 하고, 여러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돌아오는 그런 기회가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갔던 데가 중국과 북한이라고 북중 국경 선교지 방문, 이 지역을 쭉 순회하는 그런 가운데인데, 거의 왼쪽 그 지반이라는 곳에서부터 저 위쪽 도문까지 가운데 맨날 며칠을 자기도 하고 열차도 타고 버스도 타고 막 그러면서 쭉 지내오는 그런 과정으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원래는 끝절까지 다 읽어야 되는 건데요, 참 어떻게 성경 안에 이런 기가 막힌 내용이 적혔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힌 결과라는 제목으로 제목을 잡고 말씀을 나누는데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누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또 뭔가 살아갈 때 나의 이 기준과 하나님의 뜻이 많이 다른 것도 모르고 내가 제일 옳은 줄 같이, 내 감정이 정당한 것처럼, 내 생각이 진리인 것처럼 주장하고 막 반대하면 역정을 내고 이러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나의 기준이 하나님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내 기준이 하나님 선과 일치되는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번 시편 94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 보실 때 허무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지요. 내가 옳다고 여기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옳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이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높은 것처럼 너희는 땅과 같은 생각을 하고 산다. 그런 표현을 말씀하고 있지요. 내 선한 의도라고 하면, 내가 선한 뜻으로 뭘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내 선한 의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벗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잠언 14장 12절 잘 아는 말씀이죠. 어떤 길은 뭐라고요?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람의 보기에 내가 볼 때는 바른 것처럼 보이지만 필경은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이렇게 내 기준과 내 생각로 살아가는 우리가 정말 이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나의 육신을 쫓아가는가? 라고 생각하는, 우리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죠? 에서의 삶과 야곱의 인생이 왜 달랐는가? 그 중심이 무슨 중심이었지요? 인본주의였고, 그리고 야곱은 뭐죠? 신본주의지요. 에서는 뭐지요? 육의 중심이라면 야곱은 영을 쫓아가는 거지요. 에서는 뭐였죠? 자기주도형 인생이라면 야곱은 뭐지요? 인도받는 인생이었지요. 그래서 늘 삶 속에 그렇다면 여러분, 내 생각과 기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여유가 생기는가 하면요, 누구와 대화를 나누거나 무슨 일을 생각할 때 화가 사라집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내 생각과 기준이 항상 옳다고 생각하면 분노가 계속 일어나는데, 내 판단과 기준이 하나님 뜻과 기준하고 다를 수 있다 생각하니까 나도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내 가진 기준도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분노하고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을까? 이 생각할 때 뭐가 일어나요? 내 마음에 분노의 풍선의 바람이 쑥 빠지면서요, 이상한 평안을 누리게 돼요. 이런 오늘 본문은 야곱이 이제 그 세일 땅에 가자는 형의 요구를 물리치고 세겜에 살았잖아요. 단을 쌓고 그곳에 사는데, 자, 10년을 이제 세겜에서 머물렀는데 그곳에서 황당한 일을 만납니다. 그 황당한 일이 뭐냐?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얻는데 그 중에 가반수인 6명의 아들을 누가 낳았지요? 레아가 낳았어요. 그런데 이 레아에게 하나님 보너스로 딸을 주었는데 그 딸이 누구냐? 디나예요. 이 디나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오늘 본문에 소개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는 이 일 때문에 그 사람들과 큰 사건이 벌어지는, 대학살이 벌어지는, 사건은 작은 사건이었지만 결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 내용입니다. 자, 야곱의 내동딸 디나가 이제 아내 레아가 6 아들을 낳은 다음에 낳은 딸이라 그랬죠. 창세기 30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은 레아, 그 후에 그 딸을 낳고 이름을 디나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디나가 나이가 몇 살쯤 됐냐니까요, 나이가 한 15살쯤 됐어요. 15살쯤 되면, 지금도 15살쯤 되면 무슨 시기지요? 사춘기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은 나이가 몇 살 때 시집 갔다 합니까? 우리 방 권사님은 그 할머니가 몇 살 때 시집 온 거 들었나요? 19살. 뭐 우리 할머니는 보니까 15살, 심지어 12살, 13살 가서 시집 와가지고 키가 크고 이런다 납니까? 막 자라고 그런다 그러죠. 15살쯤 되니까 사춘기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 디나가 그 지역에, 세겜 지역에 어떤 곳인가 하고 호기심을 가지고 그 주변을 돌아봅니다. 말하자면 세상 풍습에 관심을 갖고 돌아보다가 그 지역의 왕이었던 세겜 왕의 아들인, 아들 이름도 세겜이에요.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자기 지역에 있는 아이가 아니라 이 야곱 이 지역에
그 야곱의 자녀니까 흥미로우니까 그 딸을 데려가서는 강제로 성폭행을 하고 집에다가 감금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그 세겜의 아버지 하몰에게, 아버지, 내가 이 소녀와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 정식적으로 결혼하도록 저 야곱 저 집안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찾아와가지고 혼인 동맹을 맺자. 당신들의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도 당신들에게 딸을 주고 마음껏 이 지역에 매매하고 외국인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본국인처럼 마음껏 살 수 있도록, 우리 식으로 말하면 비자 따로 없고 시민권을 줄 테니까 마음껏 우리 이 지역에 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 동맹을 맺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이 디나의 그 모습이 충분히 상상되는데, 그 지역에 호기심이 있고 사춘기니까 주변을 돌아보고 이러는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뭐라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자녀들이 사춘기가 되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수많은 갈등과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일상에서 벗어나고 방황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를 맞이해서 내가 억압하고 내가 그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 이들이 바른 깨달음이, 쉽게 한 걸음 빠져볼지라도 이게 아니구나,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결코 옳은 것이 아니구나, 세상에 있는 게 뭐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잖아요. 이런 자랑에 빠져 있는 게 세상이구나, 아이들이 슬쩍 나가봤다가도 이게 아니구나 깨닫고 그걸 밟고 디뎌 올릴 수 있는 그런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과 우리 어린 세대의 우리 후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참 기도의 제목을 우리 마음에 담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디나가 이제는 성폭행을 당하고 그 추장의 집에 감금이 됐어요. 추장이 와가지고 당신 집안과 결혼을 하면 거래하자고. 자, 이렇게 야곱이 들은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대답을 안 합니다. 왜냐? 그 야곱의 다른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집에 없었어요. 기다렸더니 이 디나의 그 친오빠들인 6명이 있잖아요. 그 돌아와서 아버지를 통해서 디나가 이렇게 성폭행을 당하고 저 추장의 집에 감금됐다. 그런데 결혼하자고 동맹조약을 맺기를 원한다. 이 이야기를 이 야곱의 아들들이 듣는데, 특별히 레이와 시몬과 레이가 그 말을 듣자 엄청난 분노를 갖게 됩니다. 똑같은 여러분 여동생이지만 배다른 그 오빠들은 좀 생각이 좀 다르겠지요. 근데 친오빠들이에요. 이 시몬과 레이가 엄청난 분노를 가지면서 가문의 수치를 이기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형제들이 작전을 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원수를 갚겠느냐, 어떻게 하면 보복하겠느냐. 그런데 마침 저들이 우리와 결혼하자, 결혼하면 모든 좋은 조건을 다 주겠다, 이러니까 속임수를 씁니다. 그 속임수가 뭐냐? 그 속임수가요, 거룩한 것을 세속적으로 활용합니다. 뭐지요? 할례를 행해라. 너희 세겜 족속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다 행하면, 정결케 되면 그때 우리 집안과 결혼 동맹을 맺자 라고 속임수를 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었던 하몰과 세겜이 자기 지역에 가서 저 지역 저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왕래하려고 하면 할례가 필요하단다. 그래서 할례를 다 행하자 했더니 추장과 추장 아들이 그렇게 하자니까 다 할례를 행해요. 자, 할례를 해놓으니까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적어도 일주일 내지 열흘 동안은요 잘 걷지도 못해요. 할례를 행하고 나면 걷지도 못해요. 이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이럴 때요, 이 시몬과 레이가 큰 무장을 해가지고 자기 형제 6명하고 또 다른 형제도 부추기게 하죠. 이래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가서는 모든 남자를 몰살을 시킵니다. 몰살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참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속임수는 결코 어떻습니까?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속임수 잘하는 사람이요,
깨가 많고 그렇다 말하지요. 깨는 지혜가 아닙니다. 깨는 자기의 이 재성에서 나오는 것이고 육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주 수단 잘 부리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아주 나름대로 세상 살아가는 아주 이 어떤 재치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재성에서 본성에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이신 지혜가 아님을 보게 되는데, 이런 시편 36편 6절에 3절에 보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약과 속임이라. 골로새 2장 8절에도 뭐라고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살을 잡을까 주의하라. 이 속임수. 이렇게 디나의 오빠들이 상처를 받고 큰 수치를 겪음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보복하려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그래 하겠다고 할례를 행하게 만드는 이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넘어가서 대학살이 벌어지는 게 25절부터 31절인데, 사흘째 되는 날 걷지도 못하고 꼼짝도 못하고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지역에 있는 그곳에 가서 고통당하고 있는 남자들을 시몬과 레이를 중심으로 다 죽이는. 그래서 제가 죽인다 그럴 때 제가 인터넷에 찾아봐요. 사람 죽이는 무기가 어떤 게 있을까 찾아보다가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한번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철퇴죠. 철퇴. 손잡이를 달고는 저기에 쇠사슬에 매여 있는 쇠, 둥근 쇠가 별처럼 됐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게 팔을 때리면 어떻게 될까요? 살을 뜯어내고 뼈를 부지르겠지요. 가슴에 만약에 이 쇠뭉치가 되면 어떨까요? 살을 파내고 갈비뼈를 부러뜨리겠지요. 미안합니다. 머리를 때리면요 박살이 나겠지요. 저게 학살의 도구가 아닌가. 저게 아마 조폭이 쓰던 거를 제가 보니까 재판정에 이 그 잘못된 범죄 행위를 드러내는 재판석에 재판장이 갖다 놓은 이렇게 무기가 아닌가, 찍어낸 게 아닌가 싶은데, 저런 무기를 가지고 가서는 모든 할례 받아서 고통당하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이런 끔찍한 대학살을 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해놓고 아침 묵상하다가, 여러분 저 모양을 보십시오. 저와 이렇게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면 뭐예요? 저런 무기를 가지고 휘두르고 싶은 우리 마음에 야망이 있어요. 제약이 있어요. 패 죽이고 싶어요. 경상도 말로 뭐예요? 패 죽이고 싶어요. 뭘로 패요? 손은 힘드니까 저런 이 철퇴가 있으면 저거 가지고 막 휘두르고 다 부수고 싶은 이런 분노의 표출의 도구가 저런 철퇴지요. 그래서 디나가 잡혀있는 집에 가서 디나를 구출하고,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합니까? 성읍에 있는 모든 재물, 보물을 빼앗아오고 가축을 빼앗아오고 여자와 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싹쓸이를 하는 이런 끔찍한 짓을 하고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실을 야곱이 뒤에 압니다. 야곱이 그 뒤에 소식을 듣고는 잘했다. 너희가 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너희들이 가서 원수 갖고 오니까 나이 많은 내가 못하는 일을 너희들이 아들들이 했구나. 참 잘했다. 라고 야곱이 할 수 없었지요. 야곱이 큰일 났어요. 너희들이 우리가 이게 나그네처럼 사는 이 지역에서 이런 큰 대학살을 벌였으니까 이웃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이 관련된 나라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복을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왜 이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냐? 이렇게 할 때 내한테 언론도 하지 않고 이러면서 야곱이 큰 고민을 합니다. 그들이 나를 치면 뭐라고요? 우리는 멸망하게 생겼다. 너희들의 분노 때문에 우리가 다 이 땅에서 망하게 생겼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읽지 않았으면 뒤에 나오지요. 그래서 여러분, 분노와 혈기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드러내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이 야곱의 시몬이라든지 이 레위 같은 아들들은 이 분노를 참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지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뭐 하기를요?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이 무기를 가지고 막 격투를 벌이고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그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손으로 쓰임받기 원한다. 남자 여러분, 분노의 주먹을 휘두르지 말고 그 분노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거룩한 손으로 기도하는 손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손, 여러분 그 성화, 여러분 요즘 잘 안 보이던데 가끔 보셨지요? 빵을 이렇게 하나 두고 옆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요. 거기에는 두 가지인데, 기도하는 손이 있는 거는 두 명의 화가를 지망했던 청년들이 도시에 나왔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림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 명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돈을 벌 테니까 니는 그림을 그려라 라고 해놓고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명은 그림 그리고 한 명은 돈을 벌어서 같이 의식주 해결하고 그 세월이 지났어요. 그러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 이제 돈을 벌었던 이제 그림 그리던 친구가 돈을 번 친구에게 이제 됐다. 내가 이제 돈을 벌 테니까 네가 돈 버는 거 그만하고 너는 이제 그림을 그려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돈을 벌어서 그림 그리는 친구를 이렇게 도와줬던 그 친구가 손을 떡 내밀면서 친구야, 나는 내 손을 봐라. 내 손은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큰 망가진 마비된 손이야.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친구의 손을 그린 게 바로 그 손이에요.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협력했던 그 친구가 그림을 그릴 수 없을 만큼 아주 둔탁한 손이 되어 있는 그런 손이라고 하는 그 손이 그 제목이에요. 또 다른 거는 어떤 노인이 빵을 옆에 두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 그 아주 피곤한 모습으로 왔던 어떤 노인이 사진관을 지나가는 걸 보고 사진사가 들어와서 빵 하나 먹고 가시라고. 그래서 이제 그랬더니 그 노인이 들어와서 빵을 먹고 이러는데 그 사진사가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 빵을 먹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그 노인의 모습을. 그래서 사진을 찍어 놓고 지냈는데 그 딸이 그 아버지가 찍어 놓은 사진을 쭉 보다가 그 노인이 빵을 옆에 두고 이제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사진을 보고 그 작은 빵이고 참 별것 아니지만 너무 감사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진관에 딸이 그린 그림이 노인 옆에 빵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그 그림이 그 그림을 그린 그 배경이에요. 손은 우리에게 완력을 쓰라고 주신 게 아니라 노동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주신 게 손이지, 이거 가지고 분노를 드러내고 막 학살을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지요. 오늘 수많은 세계 역사 속에 보면 수많은 영웅이라 하지만 사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살인자들이 온 세계에, 온 열국에 큰 고통과 재앙을 가져다주는 이 분노의 표출로 세계 역사가 피로 얼룩진 그런 역사가 세계 역사잖아요. 분노가 혈기가 결코 얼마나 무서운가를 잘 보여주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왜 혈기와 분노에 사람이 사로잡힐까요? 왜 여러분 자주 분노와 혈기에 포로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는 저도 참 분노가 일어나고 제 속에도 혈기가 일어나고 이런 부분들이 제게 없잖아 있지요. 그런데 있지만 포로가 되는 사람과 포로가 되지 않는 차이가 있지요. 왜 이렇게 분노와 혈기에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는 영적 우매함,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 내가 분노에 사로잡혔구나, 내가 혈기에 포로가 됐구나 라고 깨달으면 내려놓을 수 있는데, 이거는 옳은 거야. 내가 분노해도 돼, 내가 과음질러도 돼, 소리쳐도 돼, 얼마든지 감내해, 내가 이래 해도 얼마든지 나는 그럴 자격이 있어. 깨달음이 없으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그게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기와 분노의 포로가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번 전도서 7장 9절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참 표현을 재밌게 했습니다.
분노가 누구한테요? 우매한 자들, 깨달음이 없는 자들의 뭐 돼 있다고요? 마음에 늘 있다는 거예요. 늘 마음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거예요. 먹구름이 항상 머물러 있다가 먹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때가 되면 비를 내리잖아요. 먹구름 같은 분노가 쌓여 있으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이 비가 되듯이 분노가 표출된다는 거예요. 우매함의 결과로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왜 혈기와 분노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그것은 마음이 조급하고 성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음에 왜 조급하고 성급할까요? 나는 천성적으로 오늘 이런 오후 예배 때 우리 기질과 성격에 대해서 오늘 장학은신 예배니까 한번 우리 아이들을 이해하고 또 사람을 대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성격이 너무 달라. 틀린 게 아니라 달라요. 기질이 너무 달라요. 성격이 너무 달라요. 성품이 너무 달라요. 다른 거를 보고 우리는 뭐라고요? 틀렸다고 말해요. 자꾸 틀렸다고 말해요. 부부가 한 사람은 우울질이고 한 사람은 다혈질이라. 그러면 우울질은 뭐예요? 침착하지만 때로는 낙심을 잘해요. 한숨을 잘 쉬어요. 아이고 큰일 났다. 그래요. 그러면 다혈질은 뭐예요? 쳐다보면 하나님 죽었나? 응? 하나님 죽었나 그거를 뭐예요? 다혈질로 말해요. 응? 다혈질은 그렇게 말해요. 또 사람이 명랑하고 아주 쾌활하고 이런 사람도 돼요. 이번에 그 한 열 몇 명이 이 수도권과 지방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열 몇 명이 이 팀이 돼서 움직이는데 보니까 아주 명랑한 사람, 아주 조용한 사람,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사람, 하여튼 사람이 있었는지 모를 만한 사람, 하여튼 여러 사람의 그 성격의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참 재밌는 상을 보고 있는데, 왜 분노에 쌓일까요? 마음이 아무리 이런 다혈질이든 우울질이든 담즙질이든 간에 조급해지면, 사람의 이름 똑같은 마음인데 왜 조급하고 성급할까요?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나는 원래 기질이 그래.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래. 이야기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베드로 같은 급한 성격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그 급한 성질이 어떻게 바뀌어요? 주의 일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나가는 그런 자가 되지,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드러내는 조급한 가운데 들어가지 않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잠언 14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받아 먹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 앞에 거 14장 29절 한번 볼까요? 예. 14장 29절. 준비가 안 됐나요? 보면 14장 29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명철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니라. 어리석음을 드러내는.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과 성급함은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니까, 여러분 요즘 이렇게 개를 집에서 이렇게 키우거나 이렇게 하다가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목에다가 줄을 묶어 놓고 나가지요. 그래서 줄을 묶고 나가는데, 그런데 주인에게 집에 키우는 개는요, 주인을 안 물어요. 주인을 결코 해치지 않아요. 근데 주인이 그 개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요, 그렇게 착하던 개가, 우리 가족들을 그렇게 사랑받던 개가 뚝 나가면요, 낯선 사람 보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막 짖습니다. 개가 짖는 이유가 뭘까요? 개가 짖는 이유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지가 무서운 거예요. 낯선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나를 해칠까봐 싶어서. 그 정도가 아니라 짖는 이유는 또 뭐지요? 진짜 해치려고, 물으려고 짖는 거지요. 그래서 주인들은 착각해요. 이놈 봐라, 집에 있을 때는 이렇게 착하고 예쁜데 나가 왜 그래? 똘똘아 이래봐, 조용히 해봐. 니 왜 그러는데? 니 돌았나? 이러는데 주인하고 남하고 달라요. 주인은 언제든지 사랑의 관계지만 낯선 사람 쳐다보면요, 이 개는 자기를 해친다고 생각하고 막 짖거나 물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정말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드러내느냐.
이 어리석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마음의 조급함과 성급함 때문에 이 혈기와 분노를 표출하는 자리에 빠지는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되고.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금 전에 16장, 잠언 16장 3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뒤에 나오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맞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러면 자기 마음을 다스린다, 이게 세상 가르침이잖아요.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여러분,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을까요? 결코 안 돼요. 그거는 종교인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거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짓. 사람이 결코 자기를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셔야 돼요. 주의 성령이 나를 주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 천성과 내 기질의 포로가 되지 않고 다스릴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왜 혈기와 분노에 우리가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기회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내가 감정을 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감정을 주관하는 거예요. 내가 혈기를 내는 게 아니라 사단이 내 혈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틈을 주니까 내 마음이 내게 아니라 누가 갖고 놀아요?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내 마음을 주관하고 사단이 나를 갖고 노니까 나는 사단의 뭐가 될까요? 사단의 장난감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사단의 장난감이 아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지 사단의 장난감이 되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 까부르듯이 하는구나. 밀 까부르듯이. 이런 밀 까부는 거 아시지요? 밀을 왜 까봅니까? 응? 왜 그랬습니까? 밀 까부는 거는 알맹이는 떨어지고 쭉정이는 날아가라고 바람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서 바람 덤지고 한다든지 선풍기를 한다든지 정 없으면 뭡니까? 입김을 불어서라도 껍질은 날아가고 그러죠? 이렇게 밀 까부르듯이. 그래서 우리가 왜 막 사람이 약간 촐랑거리고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까불고 있네. 까불지 마. 막 이래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뭐 까부는 거야. 까불림에 우리가 당하는 그것이 뭐야? 분노와 혈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 나쁘니까 내는 거지. 내가 당연히 감정 내는 거지. 네 그런 일 당하면 네 화 날 것 같아? 네 그런 소리 들으면 막 분노가 안 날 것 같아? 예, 맞아요. 그게 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걸 인정해요. 아, 그래, 화날 만하네, 분노할 만하네, 그래, 뭐 잘했다, 속 시원하게. 여러분,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혈기와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몰라요.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참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니까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요?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보복하고 학살하고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상관없이 온통 모든 걸 다 깨뜨리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데, 이게 뭐라고요? 자기는 의롭고 나는 잘했고 나는 정당하게 한 거라 생각하지만 이게 뭐라고요? 사단에게 놀림감이 되는, 까불고 있는, 사단이 여러분 노는 그 장난감이 되어 있는, 이것이 오늘 이 야곱의 아들들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4장 26절 27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왜 분을 품고 노를 품는 게 여러분 안 됩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에 답답함이 일어나고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과 주의 은혜 가운데 다스림 받지 못하면 나는 사단에게 틈을 주는 자가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나는 잠을 자지 못해요. 그러면 밤새도록 잠을 못 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갖고 노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갖고 노는 거야. 사단이 너를 밤새도록 잠도 못 자도록. 이런 밤새도록 잠 못 자면 어찌 돼요?
자기만 힘드는 게 아니라 가족도 힘들고, 그 다음날 일가가 어떻게 돼요? 일가도 망쳐요. 나로 하나 넘어지게 만들면 모든 사람을 다 넘어지게 만드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1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20절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서론에 나온 것처럼 나는 이때 분노해야 돼. 이때 내가 소리쳐도 돼. 나는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내 생각이에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게 그건 내 기준이에요. 하나님 뭐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진짜 이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고 이럴 때 이 시몬과 레이가 가져야 될 태도에 진짜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 뭘까요?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사춘기에 든 이 유일하게 12아들 중에 딸은요 외동딸 하나예요. 유일한 외동딸이니까 얼마나 오빠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 지냈겠어요. 그런데 그 디나가 이런 끔찍한 사고를 만났으니까 얼마나 분노와 혈기 일어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게도 여동생이 있었는데 3살 땐가 홍진하다가 죽었어요. 옛날에는 뭐 아파도 병원도 잘 안 갔잖아요. 예방주사도 안 맞고. 그래서 제가 넷째고 5째 남동생이 있고 6째 여동생이 낳았는데 3살 때 죽고 한참 있다가 6째로 막내 남동생이 나서 아들만 6가정에 자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내 여동생이 잠깐 쇼핑 나갔다가 그 마을에 있는 이 조폭이나 이런 애들에게 이런 성폭행을 당했다면 나는 어떻게 할까? 어떤 생각이 들까? 일단은 철퇴를 하나 구해가지고 누가 했는가를 정확하게 조사한 다음에 나와 해가지고 어디다 칠 것 같아요? 기분 같으면 머리통을 이놈 자식 뭐 아니면 어디에 하반부를 막 그냥 박살을 내는 그런 분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겠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여동생이 이런 일을 당했다 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박만덕 집사님 여동생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여동생이 지역에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막 울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저랑 비슷한 마음이겠죠. 절대 아니라 뭐라도 있으면 가서 막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겠지요. 근데 성경의 말씀은 이런 여러 가지 혈기와 분노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다면 내 혈기와 분노를 해소해야 되는데 해소하지 못한다면 그게 병이 안 됩니까? 그럴 수 있겠지요. 근데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상황과 여건들을 여러분 돌아보게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분을 내어도 해지기까지 품지 말고 분을 내므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틈을 주지 않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쯤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가서 막 그냥 저런 철퇴를 가지고 사람을 때리고 막 보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시대예요? 적절하게 경찰이 있고 수사가 있고 법원이 있고 적절하게 시벌할 수 있는 이 일반 은총이 있잖아요. 일반 은총에 맡겨서 처리하도록 맡기고 그리고 그 당사자가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런 중보의 기도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당장 이런 당하게 될 때는 혈기와 분노가 일어나겠지요.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기록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혈기와 분노가 내게 다가올 때 내 기준, 내 생각에 포로가 되지 않고 이 모든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인도받는 그런 참 지혜를 얻는 그런 말씀인 것을 마음에 담고 혈기와 분노에 포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고 하나님의 적절한 역사와 통치하심을 받는 축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재판 결과를 보고 원하던 대로 결과가 안 나오면
피해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나 이런 데서요, 또다시 막 분노하고 고함을 치고 이놈은 죽여야 돼, 어떻게 이렇게 가볍게 처벌할 수 있냐고 막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를 여러분 TV라든가 본 적이 있겠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보복을 하면 좋겠는데 왜 저 정도로 해가지고 두느냐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력이 뭔지 압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 마음속에는요, 벌을 안 받아도 그 양심의 가책과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미 고통을 이미 받고 있어요. 내가 완전 범죄를 저지르고 안 들키고 있잖아요. 안 들킬 뿐이지 그 마음의 평안과 모든 것들은요, 이미 심판을 받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래 갖고 안 됩니다. 저놈은 죽여야 됩니다. 저놈은 경력 살려야 됩니다. 저거는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저거는 막 앞으로 자빠져도 뒤로 자빠져도 눈이 다치고 이런 일을 해야 됩니다. 막 이런 보복감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잖아요. 혈기와 분노에 포로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림으로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노와 혈기들이 참 모든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일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커진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중에 봅니다. 이 시몬과 레이가 이 분노의 표출에 이 죽음으로 이렇게 큰 학살의 대역사를 했지만, 여러분, 레이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나중에 레이 지파가 무슨 역할을 하지요? 12지파의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를 드리는 일에요 쓰임받는 그들이 누굽니까? 그가 레이 지파예요. 너무나 아이러니하지요. 대학살을 벌이고 분노와 혈기에 포로됐던 그 레이가 가장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만드는, 하나님 역설적으로 분노와 혈기에 포로됐던 자들이 죄 때문에 재물을 가져오는 자들의 그들을 용서하는 일에 쓰임받는, 여러분 오늘 저와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래, 분노와 혈기에 내가 자주 넘어지고 쫓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발판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왜 나는 혈기와 분노에 늘 자주 포로될까?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속에 내 삶을 인도하실 것이다. 이런 가운데서 분노와 혈기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이런 축복의 은혜가 이 한 주간 누려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참 끔찍한 사건들을 만난 이 내용을 오늘 이 아침에 살피게 하셨는데, 분노와 혈기에 참 포로가 되지 않는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주관심 속에 깨어있도록 하나님의 성령 충만에 매 순간이 되어지도록 나의 기질과 내 성격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날마다 다스림 받는 은혜 속에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8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